귀한 찬양 함께 나누게 돼서 주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아버지, 약한 모습은 감춰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꼭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걸 무지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 찬양을. 자,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주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몇 번 와서 그런지요, 낮이 익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조금은 친근감도 있어서 좀 마음이 평안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2017년도에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는 소장암, 처음 사실 알게 되었는데요. 수술을 받고 치유되기를 바라온 시간이 벌써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완치됐는 줄 알았는데 2022년도에 간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간암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사실 저는 지금도 온전한 치유를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고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말씀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국 성도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선한 결과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적 소외, 경제적 궁핍,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의 신앙적 박해, 또한 교회 내적으로 어떤 율법적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영원한 천국으로 소망에 인도해 주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별 다를 바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고, 제발 이 일만큼은 나에게 생기지를 않기를 바랬지만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항상 괴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때로는 즐겁고 기쁘고 신나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사역과 삶 속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당신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루기 직전,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로 향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잡히치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주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한 간절함의 기도만 이상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길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힘을 더했고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 3번 간구했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육신에 있는 가시, 이 가시를요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은요 단순히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와서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작정을 하고, 우리 40일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이런 기도 있죠? 그런 걸 작정을 하고 연속적으로 3번 했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 시간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삶에 하나쯤 있을 만한 그런 육체의 가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지긋지긋한 악연일 수도 있어요. 저 인간 절대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보내. 그렇지. 또 신앙생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문제들, 주님이 이 기도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기도해왔는데 주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오는 질병,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어떤 중압감들,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삶이 늘 평탄하고 순탄만 하셨습니까? 사업도 만사형통하시고 나의 결혼 생활도 꿈같은 시간들이었으며 가족과 자녀 그 무엇 하나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역시 참으로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 땅에 1991년도 1월 달에 왔어요. 그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살았어요. 죽을 힘을 다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저에게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암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간구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수많은 의학 지식과 정보들을 찾아봅니다. 저에게 조금의 유익은 줍니다. 하지만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예요. 다른 기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도 자면서 좀 몸이 좀 힘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면 주님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그 기도만 줄기차게 합니다. 해독 스프를 먹어요. 녹즙 짜서 마셔요. 식사할 때마다 식이요법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도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위로가 되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며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의 사도 바울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척이나 궁금해요. 저도 그 가시가 무엇인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 뭐 하나쯤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 아마 육체적인 약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눈병, 안질, 편두통, 심지어는 간질, 또한 선교 여행 시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풍토병, 또한 말라리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다른 가설은 무엇이냐면 사역지에서 경험했던 치열한 영적 전쟁의 대적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 너도 사도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너도 사도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괴롭혔던 이단의 무리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요, 고린도전서에서, 저 여기 와도 고린도전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가설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 가시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삶과 사역에 엄청난 고통과 비극적인 삶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 가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를 분명히 남겨주셨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신 걸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는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최고 학부 좋아하시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대 양배 쌍맥을 이루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 중에 하나인데, 그 가말리엘 학파에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도 누렸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요, 로마 통치 시대 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그의 과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 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요, 당시 최고의 종교적 집단이었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 그 정도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하고 또한 얼마나 철저히 준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을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또한 복음 사역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준 사람이에요. 유대교 입장에도 보거나 기독교 입장에도 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교회를 책을 많이 개척한 사람이에요. 성경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모든 성령 체험이란 체험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시를 허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된 그 무엇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숙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낮추게 하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자숙하기 쉽지가 않아요. 요만큼만 우리가 잘나봐요. 얼마나 떠들어대기 좋아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조금만 잘 되면요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시를 원망하지 않고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꼭 몸이 아픈 것 뿐입니까?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짜증 부리고 화내고 불평하고 하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욥 잘 알죠? 동방의 의인을 불리기로 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진짜 당대의 재벌이에요. 엄청나게 잘 나가던 분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사탄이 함부로 손댄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그랬죠.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뒤지라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욥기 2장 12절과 13절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치랴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에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 앉아있는데 친구들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온 몸이 만신 차이가 돼가지고.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그 기와장 쪼개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안 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자기의 절친 욥을 눈앞에 두고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위로의 말조차도 건넬 수 없는 참담한 모습과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욥의 주제는요 고난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욥기 그러면 고난을 얘기하는데 욥기 책 자체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땠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으로 믿기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교만해서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러한 사랑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모르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처럼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그 가운데 목적을 두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와중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 가시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됐어, 너 족해, 그것도 감사해, 내 은혜가 족하다. 가시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보면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같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 평강의 밤이 되게 하시고 안식의 밤이 되게 하소서. 내일도 주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거창한 기도는 아니에요. 얼마나 단순한 기도입니까?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요, 거의 2시간 정도 맨발로 잔디 위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요, 또한 성경도 읽고 찬양도 듣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우리 좀 전에 영상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이전에도 좀 알고 있었던 찬양이었지만은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찬양이라는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새롭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걷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돌이켜 보니까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목숨 걸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라기보다는 순간순간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후에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여인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기고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하지만 당시 왕의 총애를 받던 권력자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게 암심을 품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세워나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숨막히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잘 쓰고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될 때 에스더의 고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을 돌이켜봐야죠.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백성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 신분에서 당대 최고 강대국의 왕비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에스더는 밤낮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아마도 사도 바울의 심정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참으로 복잡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말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의 최종 대답은 단호했어요.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긴다는 말이 있죠. 왕이 그냥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 규례를 어기고 나가서 왕이 죽이면 죽겠다. 이러한 대답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론을 보면서 역설적이게도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풍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포로로 낯선 이국 땅에 붙잡혀온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내릴 수 있는 단호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고 실망 대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다메섹 도상에도 주님을 만난 날을 회상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온 그 지난 시간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목사님의 어떤 그 부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시의 목적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가 이런 말 역설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막 트렌드되는 말 중에 하나의 반전 뭐 그런 말로도 많이 쓰죠. 이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바보야. 나 요즘 내가 약간 덜 떨어졌어. 좀 나 멍청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다니면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저래? 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왜? 곧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뒷받침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존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 상황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요, 정말 엄청난 왕이에요. 사울 왕조차 어쩔 수 없는 긴박한 그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선뜻 선봉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40일, 한 달하고도 10일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40일 동안, 여러분 항상 여기 있는데 여기를 저주하고 신란하고 욕하고 뭐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40일 동안 누가 여러분 집 앞에 와가지고 망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언뜻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대적을 못해요. 죽는 게 낫겠죠. 미칠 지경이겠죠. 속 다 뒤집어지겠죠. 근데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무명이었어요.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모두들 무서워하고 겁내는 골리앗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목도 자르고 칼도 뺏었어요. 처음에 다윗의 그 형들도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사울 왕도 만류했습니다. 아마 비웃고 웃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골리앗이요, 아주 장신이에요. 아주 육중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철갑으로 두르고 그의 창과 방패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다윗이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전혀 초라하거나 약하지 않았어요. 저게 어디 내가 믿는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 죽고 사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약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나약함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걸음걸이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또한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시들, 다른 이들의 눈이 무서워 혹은 창피해서 숨기고 치장하고 감추려 애쓰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어놓고 눈물로 간구하세요.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노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었었던, 제어하고 싶었었던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언급한 것 같이 주님의 결론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스콜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뾰족한 막대기 혹은 조각, 살을 찌르는 조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깊이 찌르고 그로 인해 나타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치 마음이 찢어지는 그딴 고통들,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시와 같았던 십자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에서는 그 위대한 신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로 인해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나의 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세 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충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강하게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보여줬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